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게 흐르는 조상에서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를 저희가 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그 저주를 끊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청소하고 다 정체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이제는 이제 물론 더 중요하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인격에 대해서, 성품,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 생각에,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가치관, 생각, 우리 성품, 인격,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격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이건 마지막 단계지만, 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많은 것들을, 내 성품까지도, 내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자아가 또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 자아가 누굽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심하게 이제 드러날 때는 심리학자들이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중인격자라는 게 뭐죠? 사람이 굉장히 이제 차분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한번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딴 사람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중인격이 있다고 그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인격이라는 게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있고, 또 이게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또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얘기를 많이 하셨죠. 잠깐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7장 14절부터,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 죄가 있다는 것, 내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것을, 자아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이게 그것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그 자아에게 사로잡힌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 게 자아입니다. 사실 자아예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 자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먹고 사는, 내가 죄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당하고 너무 불의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방어하려고 지키려고 이 안에서 내 자아가 더 세지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키우는 그 안에서 내 강한 그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세워졌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아니면 예수님을 알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계속하고, 왜? 내가 거기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서 지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 생각과 가치관, 모든 성품, 인격,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이 세상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누구죠? 모세가 가서 우리를 구원해 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어떻게 됐죠? 광야에 들어갔죠. 왜 광야에서 있었어야만 했죠?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죠? 승리에 정복하고 승리된 삶을 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정복하면서 남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왜 있었죠? 사람들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뤄져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다뤄져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자기네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 성품대로, 자기네 가치관대로, 자기네 인격대로, 나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할 때, 왜?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광야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호수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보면 이걸 한 구절에 이것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왜 40년 동안 헤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똑같이 우리도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지도자분 되시는 분들도 저도 포함해서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헤맸죠.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광야에서만 계속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좋다,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것이 다 끝난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승리된 삶을 가난같이 정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맸냐면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게까지. 그 군사들이 누구죠? 그 안에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이 여기서 지배하고 있죠. 이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 성품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되고 내 모든 생각, 개념을 다 바꿔야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개념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하게 흐릅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흘러요. 왜? 어린아이들은 무슨 가치관 이게 형성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하도 배운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고집이 많고 자존심, 자부심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신약성경을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또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 전한 것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가 다 이해했냐? 너희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내가 은혜로 나의 피로 통해서 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의롭게 했다.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따지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로마서에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나의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 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1장까지,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교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12장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실천에 이루는 겁니다. 실천에 이루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부터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여행 다니면서 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요약하면 뭐죠? 복음인가요? 물론 복음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왜? 교회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요약하면 뭐죠? 우리 성품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성격,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한국말 성경을 제가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생각을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생각하라, 분노를 품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견딤과 오래 참음과, 내가 또 간구하노니, 권면하노니, 간절히 명하노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또 위로의 말씀이 있고, 또 간절히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울 서신이.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빨리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살아라, 정복된 삶을 살아라, 승리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생각, 가치관 다 바꿔라.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요, 인격 다루는 겁니다. 유다서까지는 인격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면요, 11장까지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런 얘기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부터 권하노니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내가 이제 정말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너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계속 또 얘기하죠.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니. 예.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살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사실은 산 제물과 같이 죽어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유함 받는 거는 먼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죠. 예. 내 생각, 내 인격, 가치관, 예, 모든 성품 죽어야 됩니다. 예, 재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는 겁니다. 예, 재물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예, 재물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또 욱하는 성격이 나와서 막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교회에서 서로 맨날 그래서 재직회나 이런 거 할 때 공동회 할 때는 패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 내쫓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예. 그 시스템도 물론 잘못된 나중에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공동회 재직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물론 회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있죠.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주권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해야죠. 저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공동회 때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투표할 때 보면 교회가 꽉 찹니다. 그전에 꽉 차지 않았는데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그 투표하는 날은 사람이 2배 이상이 돼요. 교회가 이게 쭉 둘러보면 모르는 사람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 시스템이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라질에서는 이 정관 교회 정관을 보면 한국 교회 정관하고 엄청 달라요. 예. 그래서 뭐 재직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권적으로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여기는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영으로 진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것에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내가 욱하는 성격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격이 좀 욱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그냥 막 화내고 항상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용했는데 한번 욱하면 굉장히 그냥 좀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받아들여서 저는 원래 그런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걸 버려야죠.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거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뽑아 버려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라. 이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요일 날도 주일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왜? 월요일 날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도 주일날이고 수요일 날도 주일날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죠. 주주간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우리가 모든 삶이 영적 예배를 들어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 다 주님의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께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모든 많은 깊은 뜻이 다 담아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겁니다. 이 세상은 흑암에 있습니다. 흑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서 이 흑암의 권세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를 교회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유행되는 거,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풍습이나 그런 것에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서도 회의하다가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좋은 것이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만들어서 서로 민주주의 갈 때는 어떻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대로 다수결로 투표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대로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철학대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철학은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한동안 한 20년 동안 안 가다가 한국에 이제 다시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명함을 주시는데 전부 다 철학 석사 박사들이세요, 목사님들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분들이 너무 철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철학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도 신학을 할 시절에 신학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어느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몇 분이 저에게 철학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철학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책도 많이 사가지고 읽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 구절 보고서 근데 이 구절이 안 보여요. 그전에도 골로새서를 여러 번 읽었었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 배웠던 그 생각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끊고 파괴하고 저는 철학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밖에서 이렇게 내가 귀신이다, 너 잡겠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그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가치관들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저도 그 전에 로마서 7장 아까 사도 바울 이제 고백한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저도 그 7장을 읽으면서 딴 게 보이지 않고 꼭 그 9절만 떠올랐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공고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계속 한 10년 20년 동안 그런 기도만 했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공부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빨리 자유함 받고 승리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너무 깊고 너무 광범한 뜻이 많이 담겨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내 성품을 새롭게 함으로, 내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가끔 얘기하실 때마다 나 해병대 출신이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엄청 세더라고요. 예, 해병대가 귀신 졌으니까 아니죠. 예, 그런 자부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부심 외에는 그건 다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예,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 내 자존심, 가치관, 그런 모든 그 교만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필터링에 거쳐서 거기에서 진리에서 살아남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건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예, 고린도전서부터 그 로마서 12장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다가, 예,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 옛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달아라, 성격을 달아라, 성품을 달아라, 가치관을 바꿔라. 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변화를 받아. 완전히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 우리가 컴퓨터라면 그냥 리셋해 버리면 끝이에요. 예, 하드디스크 바꿔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습관까지, 모든 생각하는 습관, 버릇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아주 변신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모든 것이 내 생각하는 것과 내 인격에서 튀어나오는 것, 내 성품에서 튀어나오는 것,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자체, 내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필터링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필터링으로 볼 때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 내 생각부터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부터, 내 생각하는 방식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지켜라. 예, 생각을 지키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들 하는 겁니다. 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부를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 인격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없는 겁니다.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들을, 예, 대충 보면 철학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세속적인 생각부터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습관들, 예, 습관, 풍습, 전통, 심리학,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믿는 분들이, 믿는 형제 자매들이, 젊은이들이 그 심리학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하면 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철학, 심리학 같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잘 알아야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쪽에 흐르는 그 영의 그 흐름을, 그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심리학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걸 장인어들이 정리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예, 근데 심리학적인 것을 다 보면 99.9%가 영적인 겁니다. 그 원인은 영적인 것입니다. 100%가 영적인 겁니다. 예, 100%가.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은 그 기도를 해서 100%다 됩니다. 예, 100%예요, 100%다 됩니다. 슬픔이 깊은, 예, 우울증, 뭐, 예, 자살의 생각 있는 사람들, 또 이게 이중인격자라서 이게 너무 세서 자기를 지배가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 기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원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생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라고 의학적으로만 풀으려니까 그건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 안에 뇌에 어느 부분이 이제 작동이 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가지고 왜 그 분야를 통해 우리 뇌 안에 그 부분적인 것이 이럴 때는 이런 행동할 때 아 여기가 많이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행동할 때 이런 반항을 할 때는 아 이쪽이 작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약으로 해서 그거를 마취시켜 버리는 거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아 이분은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 뭐 수십 번 수백 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뭐 우울증 환자들, 예,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예,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 돼요. 그리고 그 두통 있죠, 두통이 심한 분들은, 저도 한동안 옛날에 그 대학 시절부터 두통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뭐 눈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눈도 아파가지고 시력도 많이, 그때도 이제 그런 안 좋아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과도 가보고 의사한테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약을 주는데 좀 약 먹으면 괜찮고 근데 나중에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대학 시절 때까지만 해도 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한국에도 있죠, 그 노발긴 그 알약 아니고 그 물약. 또 알약은 잘 안 돼요. 오래 걸려. 물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다가도 그 두통이 심하게 오면 운전을 차를 세우고 그 가지고 다니는 약을 그냥 입에다 그냥 먹었습니다. 먹고서 잠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분 15분 지나면 그 두통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시 운전하고, 그 정도로 저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다 찾아가 봤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래요. 왜? 의학적으로는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두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끝입니다. 기도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기도 한 방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 심리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은 분일수록 우리가 이제 고집, 우리 자존심, 자부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인생 경험입니다. 자기 본인이 체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과 바꾸질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 거기에 의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경험이 좋은 경험도 많이 있지만 그게 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솔직히 이 자유함 받을 때 인격을 다룰 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세상에서는 그거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함 받을 때 인격을 다룰 때는요,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나 아주 똑똑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요. 왜?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왜 중단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까지 가서는 저희가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왜? 내 경험과 내 그 지식과 내 그 고집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공감을 안 하십니다. 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아,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 받아들이세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더 할 수가 없어. 예.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함 받지 못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면 아, 목사님 그 말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걸 어떡합니까?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본인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함, 하나님 앞에 자유함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자유함 받기 도와달라고 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예.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 예. 근데 인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학벌과 그 경험과 학벌, 예.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한 성경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 모든 그 요소들을 우리가 다 취소하고 끊고 파괴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생각을 할 때나 옳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성경 말씀에 이게 어긋날 때는 주님 이 생각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취소하고 파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씨앗들과 악한 영들과 그 뿌리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거를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안에서 거하는 제 악한 영들이 뒤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자란 악한 영들이 있고 더 센 영들이 있습니다. 센 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은 영이 엄청 큰 영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습관과 버릇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교만, 자존심, 자부심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의 영들, 거기에 영이 있습니다. 자부심의 영들과 교만의 영들은 내 속에서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끊고 파기합니다. 다 나갈지어다.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할 때, 내 자존심과 자존심으로 할 때 그 영들이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대대로 계속 흐르면서 이렇게 오는 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이 뭐죠? 이세벨 영이죠. 이세벨 영, 또 회피하는 영, 아합의 영, 굉장히 큰 영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나가라고 하고 내가 또 인격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노력하면서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그 허영심이나 불순종의 영이나 교만의 영, 반항의 영, 종교의식의 영, 어마어마하게 크죠. 종교의식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엄청 큰 영들입니다. 종교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의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주님, 그래서 내 종교의식에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주시고
제가 취소하고 파기합니다. 내 안에서 다 나갈지어다. 주님, 종교 의식 대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방언 기도로 항상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도덕 도덕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심합니다. 예, 도덕이 좋은 것 같죠? 예, 도덕 의식은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도덕이 성경 말씀의 바탕으로 된 거라면 되는데 이 세상의 도덕들이 많습니다. 예, 도덕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것을 엮어 놓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도덕 의식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예, 도덕은 좋은 건데 도덕 의식으로 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영들이 뭐죠? 만몬신이죠. 돈을 지배하는 만몬신. 만몬신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정말 나도 모르게 만몬신의 노예로 몇십 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자유함 받았습니다. 글로리아 디오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만몬신, 돈에 대한, 돈을 또 관리를 잘못하는, 돈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다 포함해서 만몬신이 있습니다. 또 큰 영들은 고집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고집, 또 야망. 정말 큰 놈들입니다. 이거는 야망. 정말 내 안에서 큰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망. 그리고 또 음행도 이제 큰 영입니다. 음행. 모든 면으로 음행. 우상숭배.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랑 같다 그랬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 23절인가요?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여가는 것, 또 완고한 것은, 그런데 완고한 것은 원본에 보면 이게 완고한 건데 마음이 교만한 거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가 그냥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완고한 것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 그래서 고집이나 완고한 거, 이런 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이 도박, 마약 중독, 술, 담배, 어떤 면으로 보면요, 술 중독이 마약보다 더 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약도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뭐 구하기도 쉽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사춘기 때부터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말을 안 하지만 여기 브라질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 자녀들 2세들이나 2.5세들이 사춘기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마약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어느 교회는 보니까 청소년들이 한 70-80%가 마약을 하는 애들이, 교회에 있는 애들, 교회에서 다 참석하고 거기서 참여하고 뭐 찬양팀도 인도하고 다 하는 청소년들이, 교사도 하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 마약, 술, 담배, 이거는 악한 영들이 뒤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하여 다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내 인격, 내 생각, 가치관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잘못된 버릇이나 생각이나 다 체크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동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하나하나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가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본인들께 하는 것을 이제 다 체크해가지고 노트에 다 적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끊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기서 같이 우리가 항상 관찰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관찰해서 이제 뭐 점심시간이나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말투나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잘못된 것들을 찝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에 드러나는 것, 어떤 분은 이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거스르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신부 단장이 되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자유함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아야 되고, 여기서 용서하는 것들은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되고, 여기서 인격이 안 다뤄진 것은 하늘나라에서 다뤄져. 왜? 우리 혼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낙원에 가서 다들 이것을, 인격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요, 이게 이렇게 입신이 된다 그러나요? 한국말로 입신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보여주십니다. 낙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간 것 같은데 하늘나라 아닌 것 같아요. 지옥 같기도 하고. 해서 뭘 보셨습니까? 그러면 장소는 하늘나라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막 그냥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무슨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천국 낙원에 갔다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낙원은 1층천입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거기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 명심하십시오. 여기보다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100배 어렵습니다. 여기가 더 쉬워요. 여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하면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내 욱하는 성격하고 내 고집하고 내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인격으로 하늘나라 가서 살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내 자유가 의지가 있고 내 성품이고 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존중하세요. 이거 한꺼번에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할 필요 없고, 성경책도요, 이게 저절로 다 된다면 신약 성경은 로마서 11장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만 있었어도 됩니다. 바울 서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인격 다루는 건데요. 왜 그게 다 써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 인격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신부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면 하늘나라 가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느니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비춰서 여기서 정말 승리된 삶을 살고, 여기서 정말 가나안 땅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면서 정복하면서 남들을 구하고 남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며, 주님께서 또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들은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려면 우리가 옛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승리된 삶을 살며, 우리가 이 특히 마지막 때
신부단장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봐서 구체적인 것을 조금씩 우리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 계속 거기서 보내주시면, 밑에 댓글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